기적 사인은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 구속사의 이 사건이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사실도 기적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표적.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죠. 이게 시험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유혹,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맞다면 그러면 뭔가 보여봐 이거거든요. 한번 해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그 시험거리를 아시고 날씨 이야기를 턱 합니다. 야, 너희가 날씨가 말이요 밝고 붉고 하면 날이 맑겠다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날이 흐리고 붓고 하면은 그날 비 올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분별도 잘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따끔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보여줬죠. 표적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였고, 그렇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 바리새인들, 요 서기관들, 요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내가 교회 가봤더니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네. 응? 내가 예수 믿어서 뭔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 내가 믿을래.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당신에게 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을 보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가면 밥 줘, 돈이 나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여봐라 이거죠. 그런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옆에서 막 예수 믿고 막 형통케 되고 막 잘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도 안 믿어요.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습니다.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수많은 증거를 보였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야, 너희들한테 이제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죠.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잘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누룩 조심해?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그게 누룩이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 율법, 율례, 그런 규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마. 이런 교훈들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리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승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탁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물을 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결정타요. 결정타. 복음의 핵심을 탁 터뜨린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지요.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애굽에서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막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가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홍해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리키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을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어나게 하면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고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를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냐? 마른 땅처럼 됐대요.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요. 만약에 홍해 바다만 갈라지고 그냥 건너라고 했으면 얼마나 막 질퍽질퍽하고 물이 있고 그렇겠어요. 근데 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 기적. 그게 하늘의 기적이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야. 이런 걸.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때 당시에 홍해 바다를 갈르거나 갈릴리를 갈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예?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7족속과 31명의 왕이 포진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아모리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해가 져. 해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의 지형과 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전쟁하면 이기겠죠. 컴컴하고 밤이 와버리면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전혀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뭔 기도랍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갑니다. 가는데 홍해가 막히고, 그렇죠? 요단강이 막히고 여리고가 막히고, 그런 것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죠. 다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짜 딱 맞다면은 우리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뭐라 그럴까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맞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가서 보니 엘리야가 갈멜산 그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죠. 저 아세라, 바세라,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딱 벌이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다 그 또랑에 물을 다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요. 그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 기적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 기적.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여줄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넘어뜨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요구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뽐때를 보여주면서 한번 저 같으면 한번 해줄 것 같은데 봐라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증거를 보였는데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만.
아무리 바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대박을 터뜨려달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 말이요 멋지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온 겁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종교, 철학, 선행, 양심적으로 살아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의 이 문제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버리려고. 뿌리 뽑아버려요. 그래야 인생에 드러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해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기로 딱 결단하고 가면 돈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육신적인 욕구만을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만을 구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냐?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마음의 편안과 모든 묶임에서 해방과 자유함도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 육신적인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목적이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와요. 예수 믿으면 자자손도 복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형통케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것만을 집착해서 살면 그건 속는 거라니 말이에요.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하는 일 잘 풀려야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지. 몸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해야지. 출세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이런 모든 성공, 만사 형통 막 대박 터지는 거 여기에만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요. 예수님을 하나의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지. 좀 어떤 분이 제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주식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니까 매일 휴대폰 주식 올랐나 내렸다 올랐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주식. 자, 그래가지고 요즘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 요즘 주식이 뭐가 좀 떨어졌어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 있어요?
주식이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주식을 딱 하면은 그렇죠? 그 회사를 살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멀리 보면서 이제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건 괜찮아. 뭐 근데 이거 가지고 오르면 좋고 안 오르면 막 그냥 심란하고 막 낚시가 이거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더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돈을 섬기면 안 돼요. 돈의 종되면 안 됩니다. 일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할렐루야. 정복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늘의 표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책망을 해요. 악한 것들아. 이게 사탄의 종들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게 이 시대의 표적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막 그 어마어마한 판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쭉 풀어가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이 로마가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정복해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세금 바치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노릇하고 지금 말이에요. 막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하면서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언약 놓치면 그런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야,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냐. 너희들이 복음 놓쳐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냐. 내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야. 나를 몰라가지고 네 백성 지금 속국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말이에요. 네 자손들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지금 한가하게 육신적인 것만을 이와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고. 우리들도 영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친구들이 복음 하나 탁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완전히 매몰려가지고 거기에 종도로 타면서 1년, 2년 갔는데 벌써 나이가 막 씩 가버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에? 똑같아요. 지금 시대를 봐라. 시대를.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라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가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영화를 뜨고 시대를 딱 분별하고 보라니까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뭐가 누가 어땠네 그거 하기 이전에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공포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요. 저 우크라이나 그쪽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지금 위험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때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그냥 한가하게 다 아무나 상관없어. 전쟁 터지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금 이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가 잠자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다니까? 한가해요. 이 정도 먹고 살면 되지.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주변들 다 보세요. 전부 우리 나라를 다 삼키려고 하는 나라밖에 없잖아. 보라니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뭐라니까요. 우리는 그 안에 딱 갇혔어. 조그마한 땅덩어리. 북한. 지금 막 포를 쏘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러다가 한 번 딱 부딪혔다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왜? 감정들이요, 지금 최고조에 올랐다니까. 최고조로 올라서 사람이 감정 싸움이거든요. 막 가버립니다, 막가파처럼. 가버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있잖아. 정치인들 보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하는 거 봐요. 나라 걱정 별로 안 한다니까. 국민들 안 돌아본다니까 별로. 서민들 어려운 거 모른다니까. 응? 몰라요. 왜? 너무나 갭이 멀어. 커. 너무나. 그 사람들이야 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으니까. 큰일 났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보세요.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나의 표적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예고한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잘 알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데 니느웨와 정 반대되는 그 길로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죠.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려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리는데 물고기가 딱 삼켜버려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거기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3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한 이 3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예고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요나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실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죠. 니느웨에다가. 억지로 막 선교 현장에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응?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났듯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원의 길 속에 잘 보세요. 1분, 3분, 5분 속에 뭐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간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을 강조해야 돼.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장사되어져 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표징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응?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고했습니까? 이사야는 구약 아닙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서 즐겁게 뛰고 이런 기적들이 보여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1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구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맹자, 공자, 석가는 좋은 성인이고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와 드러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응?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예고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응?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응? 그리스도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때, 말씀을 양육받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한 곳에 지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요. 응? 기도하면서 들으라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을 지금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꺾어버려야 돼.
꺾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선포되어지면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왕권, 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왜?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왕노릇하니까. 사단을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꺾어버려야 돼요. 마귀를. 사탄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계속 속여요 우리를. 그거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롭고 밤잠 못 자고 막 술로 달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우리 주님께서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죄, 여러분의 조상의 죄, 여러분의 자범죄, 여러분이 실수한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청산해 버렸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죄책감, 죄의식.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은 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종노릇. 사탄이 죄를 딱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다닌다니까. 끌고 다녀요 계속. 너 과거에 이랬지 않나 이 말이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탄은 조금만 저기면 과거를 가지고 옵니다. 너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용서받았고 해방됐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가끔 저한테도 와요. 마귀가 너 과거에 그랬잖아. 온다니까요. 그럴 때 나는 꺾어버립니다. 야,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었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온다니까요. 과거에 잘못한 걸 순간순간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립니다. 꺾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잡히면 계속 끌려다녀요. 그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당신 그때 그 죄 졌잖아. 어? 자식들한테 너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짓고 그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났다니까요. 예?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말해요. 독사에게 딱 물렸어요. 독사에게 팔이 딱 물렸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달랑달랑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저가 바울이 저기 죽었구나. 하나님이 저기 심판하는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진짜 전도와 선기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다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네? 보호한다니까. 네? 내 인생의 기적,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응?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지를 몰랐다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고, 그렇죠? 그분을 이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누리면서 이 임마누엘 주님을 전하면서 자랑하면서 세계복음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운동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인생에 있어 표적 중에 표적이다. 또 다른 기적은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이 올인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감사하잖아. 더 큰 기적은 그냥 나를 통하여서 가문복음화 됐거든. 저를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복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에게 되는 증거, 또 다른 증거, 더 큰 증거들. 저는요, 저 진도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러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무당집에 딱 들어가더니 무당이 말이에요.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생년월일을 대라고 그래요. 저는 생년월일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라 생년월일 될 거 없어요. 에? 선생님도 말이에요. 내가 모신 왕신을 모시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때 무당이 딱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무당이 탁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저 자신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가 이렇게도 위대하구나. 이렇게도 위대하구나. 저는 증거로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질병도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대인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질병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악한 영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사탄은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만. 다른 건 다 하는데 그 이름만 제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어도 좋다. 감옥에다 가두어. 때리려면 때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마지막 때고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정보 보세요. 예? 참,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거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우리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다 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여기 딱 주수만 맞으면 어디든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나와. 지금 요게 딱 나온다니까 지금.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표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표적 운동이에요.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하다가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표적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 많은 증거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앞길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리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이 산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